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초대교회사의 교회의 흐름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이제 교회 탄생의 배경 네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가나안 땅의 주인이 바뀌었던 얘기, 그 얘기하면서 444년 동안, 약 400년 동안의 성경이 침묵하고 있고 외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44년에 포로 귀환을 마지막으로 하고 약 111년 지나서 333년에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가면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씀은 드렸었고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동쪽 지방, 특별히 동쪽 지방의 주인이 바뀌었죠. 그런데 333년에서 323년이라고 딱 10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10년인 이유는 뭐냐? 알렉산더 대왕이 이 10년 사이에 동방원정을 갔다가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간 겁니다. 인더스강까지. 그 인도까지 가니까 굉장히 멀리 갔죠. 마케도니아에서부터 인도까지. 갔다가 이제 인더스강 갔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오던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페르시아, 이란, 그 지역에 왔을 때, 이란하고 이라크, 지금의 이란하고 이라크,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바벨론 그 중간 지역에 왔을 때 313년에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30대 초반에 죽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정복전쟁을 마치려고 마친 게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마친 겁니다.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죽은 거죠. 그래서 동방을 다 차지해놓고 거기를 실제로는 다스려 본 적도 없이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결정적인 흠이 하나 있는데, 어떤 흠이 있느냐? 전쟁만 하러 다니면서 물론 이제 자기 부인도 있고 뭐 다른 여자들도 있긴 한데, 놀랍게도 알렉산더 대왕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나라를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 제국을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수 있는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가장 믿는 장군 4명을 뽑아서 자기한테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인도까지의 큰 제국을 4등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있어서 4등분 해줬다 그래서 여기랑 똑같이 해준 게 아니라, 인도 이쪽은 엄청 크지만 거기는 뭐 지금 막 정복했기 때문에 다스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인도 쪽으로는 엄청 띄워주고요. 마케도니아는 조금 나눠가지고서 둘이 막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넷으로 나눠가지고 장군 넷을 데리고서 그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이 마케도니아 제국이 이제 마케도니아는 마케도니아인데 왕조로 이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누가 다스렸느냐에 따라서 넷 중에 그 다스린 사람들, 그 제국만 알면 되는 건데, 여기를 누가 다스리냐? 처음에는 여기 이집트의 제국이었던 프톨레미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고, 이 시리아, 이쪽 시리아, 아수르, 시리아 쪽을 다스리고 있던 셀류시드라고 혹은 셀류코스, 둘 중에 뭐라 불러도 상관없는데, 이 셀류시드, 셀류코스 이 지역, 이 제국과 여기 프톨레미 제국이 번갈아 가면서 여기를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제국은 몰라도 되는데요, 이 프톨레미 제국과 셀루시드 제국은 이제 가나안 땅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여기 말한 것처럼 이집트에 자리를 잡은 프톨레미라고 하는 제국과 시리아 지역에 자리 잡은 셀루시드 혹은 셀류코스 왕조에 의해서 교차로 지배됩니다. 최초에는 이집트의 프톨레미 제국이, 이 프톨레미 제국이 여기를 다스렸다가 훗날 프톨레미하고 셀루시드랑 전쟁을 해가지고 프톨레미가 지거든요.
지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이 땅의 주인이 프톨레미에서 셀루시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이 333년부터 323년 사이에 마케도냐가 주인이 됐다가 갑자기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처음에는 프톨레미가 다스렸다 그랬잖아요. 이집트의 프톨레미가 가나안 땅을 다스리다가 나중에 전쟁해가지고 이집트가 지고 시리아가 이겨서 셀루시드 왕조가 다스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198년까지 프톨레미가 다스립니다. 약 120년 정도 프톨레미 왕조가 가나안 땅을 다스리죠. 이때 프톨레미 왕조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세금을 굉장히 무겁게 매겼습니다. 여러분, 세금 무서운 줄 다 알잖아요. 세금 내다가 볼일 못 보잖아요. 그래서 봉급이 얼마냐 했다가도 봉급 보면 이제 이것 띄고 저것 띄면 한 60% 가져간다, 70% 가져간다, 혹은 50% 가져간다.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국민연금 떼야지, 건강보험 떼야지, 이거저거 떼고, 자기네 모임에 모임비도 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세금이 진짜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왕조가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엄청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날 만 하잖아요. 그런데 무거운 세금을 내도록 했고 그 세금으로 프톨레미 왕조에게는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 세금 걷어가지고 프톨레미 왕조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프톨레미 왕조가 했던 정책 중에 정말 희한한 정책이 뭐냐? 그 대신 무거운 세금을 내는 대신에 유대인들에 대한 통치는 프톨레미 왕조가 와가지고 가나안을 통치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세금은 무거워도 우리 대제사장이 우리의 종교 지도자인데 정치 지도자까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게 좋다 그래가지고 폭동을 일으키지 않고 넘어갑니다. 이제 이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집트로 이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는 헬레니즘 도시들이 건설되어 민족 전체가 헬라화 되어 가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유다가 멸망한 게 BC 586년. 586년에 멸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거기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포로가 귀한 나라니까 다 오지 않고 거기서 이제 살았던 사람들 있었고, 그 사이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가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 사람들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다스리니까 거기로 많이 이제 유입해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진 거예요. 바벨론에도 살고, 가나안에도 살고, 이집트에도 살고. 나중에 이제 셀루시드 왕조가 다스릴 때는 그 시리아 쪽으로 올라가 살기도 하고, 마케도냐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제 마케도냐를 가던 길에 터키 지방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 이제 자기네 이제 속국이 되니까 로마로 가 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완전히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흩어진 사람을 뭐라 그러냐?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흩어진 사람들을, 유대인인데 흩어져서 이렇게 이민사회에 사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프톨레미 시대에 이집트로 많이 이주를 합니다. 거기서 살아가죠. 물론 거기서도 성전을 지어놓고 자기들끼리 이제 살아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보면 이제 그 사람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케도냐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그 자기가 신뢰하던 4명에게 나눠졌기 때문에 그 4명이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모두 마케도냐의 문화를 심어주는 겁니다. 전부 다. 그 나라에. 그래서 마케도냐의 문화가 뭐냐? 아까 이렇게 제가 그림 그릴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잖아요. 여기가 그리스라고. 그리스의 북부 지방에 자리 잡은 게 마케도냐인데, 이게 그리스의 문명이 뭐냐? 그리스의 문명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헬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를 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그러잖아요. 헬라어는
그리스어를 헬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만든 문화를 뭐라 그러느냐? 만든 문화를 헬라 사람들이 만드는 문화다. 그래서 헬레니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만든 문화를 뭐라 그러냐? 히브리인들이 만든 문화를 헤브라이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럽의 문화는 둘입니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으로 딱 나누거든요. 그래서 헬레니즘, 이건 다 그리스 문명이거든요. 그리스. 그래서 가나안 땅에다가도 그리스 문명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헤브라이즘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헬레니즘 문화가 점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돼서 도시들이 점점 그렇게 헬레니즘화 되어 갔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198년이 되었습니다. 198년까지는 프톨레미가 다스렸잖아요. 198년 이후, 예수님 오시기 전에 198년 그 어간에 프톨레미 왕조가 무너지고 셀루시드 왕조가 그때부터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겁니다. 시리아 쪽, 북쪽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가나안 땅은 셀루시드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그때 셀루시드의 왕조의 그 당시에 198년에 프톨레미랑 전쟁했던 왕이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지배했는데, 그 안티오쿠스 3세의 가장 큰 특징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까지 해준 겁니다. 성전 제사를 한다? 그럼 경비를 부담해줘요. 내가 경비 내줄게. 얼마나 인기가 많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막 안티오쿠스 3세에 막 열광하는 겁니다. 아, 이런 왕이 있구나. 아, 어떻게 이렇게. 자, 두 번째, 성전 수리한다. 수리해? 그러면 내가 돈하고 물자를 줄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때부터 전통이 뭐냐면,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한 다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0년이니까요, 586년을 나라가 없이 살았습니다. 나라가 없이. 이 나라가 없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폭동을.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는데 독립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폭동이나 독립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나라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라는 의미 없다는 겁니다. 나라는 없어도 되는데 중요한 거, 여호와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 이것만 보장이 된다 그러면 세금 내도 괜찮아. 우리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스려도 좋아. 다 돼. 그런데 하나님 신앙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돼. 성전 신앙만 허락해줘. 우리를 이렇게만 해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는 폭동 안 일으켜요. 그런데 안티오쿠스 3세가 이 사람이 너희 제사해? 내가 경비 대줄게. 성전 수리해? 그럼 내가 성전 수리하도록 돈 주고 물자를 다 줄게.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3세에 열광하는 겁니다. 물론 폭동 일으키지 않습니다. 독립운동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년 이후에 이제 이 땅에서 다스리다가 190년, 8년 후에 로마와의 전쟁을 합니다. 로마와의 전쟁. 셀루시드 왕조가 로마와의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패배하고 말죠. 자,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에서 패하면 배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배상금을. 그 나라도 넘어가지만 배상금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하는데 로마가 이겼으니까 로마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하는데 100억이 들었어. 그러니까 너희가 100억을 내. 그럼 내야 됩니다. 1조가 들었어. 그럼 1조를 내줘야 됩니다. 전쟁 배상금을 다 내야 됩니다. 배상금을 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금으로 얼만큼 내라. 이제 그렇게 안 내면 완전히 왕조를 다 죽이고 나라가 쑥대박 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배상금을 내주는 거거든요. 이 배상금을 이제 얼만큼 내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을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에게 내야 되니까 이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려고 돈을 짜내도 세금을 짜내도 안 되니까 안티오쿠스 3세가 썼던 방법이 뭐냐? 아하, 신전에 가면 돈이 많더라. 그래서 당시의 신전들, 지금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고 신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전. 그러니까 뭐 그리스 신전들 있죠. 뭐 제우스 신전이랄지, 뭐 헤르메스 신전이랄지, 뭐 그다음에 헤라 신전이랄지 이런 신전들이 있는데 신전에 그 돈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신전들을 약탈하는 겁니다. 신전을 약탈해가지고 막 돈을 끌고 모으면서 배상금을 끌고 모으면서 조금씩 갚아 나가는데 그렇게 말년을 보내다가 결국은 신전을 약탈하던 중에 BC 188년에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게 지금 안티오쿠스 3세거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